제가 좀처럼 새벽 예배에 드렸던 말씀을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새벽 예배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제 새벽 예배의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29편 말씀인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려라. 그분에게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다윗은 이 자연의 움직임 하다못해 천둥과 번개가 칠 때 그 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노래하였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한번 번개가 팡 칠 때 몇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줄 아십니까? 예, 100와트의 전구를 10만 개, 전구 10만 개를 1시간 동안 킬 수 있는 양이 한 번 번개가 내리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냥 느낌으로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몸으로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집에 왔다 기숙사로 친구와 함께 돌아가는 길에 천둥과 번개를 만납니다. 그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중에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을 맞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그 광경이고 무서운 광경이었습니까? 그 루터가 법학을 그만두고 그 사건 이후로 신학으로 전과를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파워가 능력과 그 무서움 그것에 압도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성경의 말씀에 쓰여져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사라지고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경험만큼 중요한 믿음의 보고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20년 전에는 여행사에서도 시민권 신청을 해줬습니다. 시민권 서류를 여행사에서 해줬어요. 대행해서. 저희 아버지 시민권 신청을 하러 가셨는데 마침 그때 젊은 부부가 신혼여행으로 어디를 갈까 이 여행사 사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행사 사장이 추천한 곳이 나야가라였습니다. 나야가라를 안 보고서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논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나야가라 패키지 상품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초를 쳤습니다. 내가 거기 가봤는데 큰 물 하나 떨어지는 거 딱 한 번 1분만 보고 나면 볼 게 없어. 거긴 가지 마 이런 거예요. 여행사 직원이 완전히 뚜껑이 열려서 화가 났어요. 한참 상품을 팔고 있는데 초를 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여행사 직원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야가라를 보고 나서 그 대자연의 전경을 보고 감탄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헛산 사람이라고. 절제 저희 아버지가 무드도 없고 인생을 헛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전자전인가요? 저도 나야가라를 가서 물 떨어지는 거 한번 딱 보고서 감탄이 됐지만 그렇게 여운이 남을 정도로 마음속에 남질 않은 거야. 그래서 저는 찔렸어요. 나도 인생을 헛살았나? 근데 제가 나야가라를 5번 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친지가 방문하거나 친구가 방문하면 가장
가기 쉽고 차로 그냥 갔다 올 수 있는 곳이 나야가라 아니면 스모키 마운틴이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에는 스모키 마운틴보다 나이아가라 뭡니까? 내 나이야 가라. 그래서 나이야 가라를 간다는 거야. 나이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이아가라를 5번을 갔는데요. 그렇게 감흥을 못 받았어요. 근데 요번 2년 전인가요? 저희 외숙모가 저희 어머니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때 나이아가라를 가가지고요. 배를 탔어요. 그전에는 그냥 떨어지는 물을 멀리서 보면서 야 저렇게 떨어지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야 그건 멋은 있다 이렇게 느꼈는데 너무 어려웠거든요. 아유 여기서 보나 배 타고 가나 뭐가 달라. 그냥 돈 아끼고 가지 말자 그랬어요. 그냥 항상 가면 저랑 간 사람도 불행한 거야. 그 사람들도 나야가라를 물 떨어지는 것만 보고 야 멋있다고 온 거야. 왜냐하면 배 타면 비싸더라고요. 배값이. 그래서 그 나야가라에서 한 1시간 머물고 이제 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 인사로 멀리서 오셨는데 이분들이 언제 한번 나야가라를 또 오겠나 해서 배 한번 탑시다. 그래서 제가 큰 맘 먹고 배를 탔다는 거 아니에요. 배를 타고요. 나야가라 그 폭포가 떨어지는 그 옆에 가서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비를 마저 그 물을 마저 보니까 이게 아닌가 하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야, 그 물이 떨어지는데요. 제가 거기서 두 손 들었어요. 야, 우리의 인생이 그렇구나. 너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느낌으로 살아. 하나님 말씀 읽어도 아, 하나님 말씀 이런가 보다. 이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과 접목되면서 거기서 엮어져 나올 때 할렐루야 여기서 믿음의 영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성. 이것을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야. 수박 겉핥기. 에이 하나님 믿어야 별거 없어. 그냥 그 말씀이 그렇다니까. 꼭 나야가라 꼭 그 근처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본 사람처럼 삼자적 입장밖에 안 돼. 근데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올 때, 내 인생의 문제와 만날 때, 내가 정말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 거기서 만나지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다르다. 저는 그때 한 가지 영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는 것이라고. 바꿔 말하면 삶으로 배워지지 아니한 믿음은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수영을 하는 방법, 수영할 때의 규칙, 수영할 때의 자세 맨날 떠들어 말해도요 물에 들어가서 한번 해본 사람만 못해. 그래서 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아무리 들어도요 뛰어든 놈이 이기는 거야. 뛰어든 놈이 물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영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성의 세계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삭이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성도님들 제일 좋아하는 장면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고 거부가 되어버렸다. 완전히 그냥 귀와 눈이 확 열리는 대목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뜬 게 삼박자 축복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이거 제일 좋아하는 말 아니에요. 제일 좋아. 삼박자 축복. 그걸로 다 그냥 들이미니까 그냥 거기서 사람들이 그냥 은혜를 받고 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 하나님을 믿어서 창대하게 되고 백배의 것을 거둬서 거부가 되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바꿔 말하면 이삭이 땡 잡은 이야기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받고 거부를 살게 된 것이 바로 이삭의 인생이었고, 이삭의 삶은 앞으로 승승장구가 될 거라는 그런 보장된 삶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피상적으로 읽고 이해하면 이렇게 우리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영성이 더 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 이삭의 인생이 탄탄대로였냐는 거예요. 오늘 단편적으로 딱 보면 이삭은 이제 100배의 결실을 얻고 거부가 돼서 이제는 그랄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인생이 됐어. 단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삭이 앞으로의 삶에 먹구름이 없나?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삭의 인생이 거부가 되고 소출이 많고 100배의 열실을 얻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에게는 계속해서 환란이 따라와요. 너무 우리는 인생을 단세포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바라봐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야, 내 인생에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 복을 못하고 나왔지? 이 생각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인생이 마라톤이고 결과를 모르는데 이 먼저 단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시시비비, 한순간에 기뻐해서도 안 되고 한순간에 슬퍼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라는 것이 사실이죠. 이삭이 받았다는 그 축복 때문에 앞으로 이삭에게 닥칠 인생의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남이 떡이 커 보인다. 남이 떡이 커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볼 때 남이 나보다 더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 아우, 저 사람만치만 내가 되면 세상 걱정 하나도 없겠다. 여러분, 그 인생 한번 들어가 봐요. 그 인생 보면요, 아이고, 지금 제 인생이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절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달고 산다 그러잖아요. 어느 인생이든지요, 밖에서 볼 때는 되게 편하고 좋아 보이지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인식하고. 어느 고약한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건 장난이 아니야. 완전히 불구덩이 같은 그냥 유황불이 푹푹 타오르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막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아유, 완전히 자지러지고 힘든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오물이 쌓인 그 물 같은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발을 담그고 앉아있네? 너무나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사람에게 그래서 선택권을 줬대요. 야, 넌 어느 부서로, 어느 파트로 갈래? 그랬더니 불구덩이보다는 오물구덩이 낫더래. 그래서 하나님, 이왕 저를 보내주실 거면 저 오물구덩이로 보내주십시오. 그래? 그래, 넌 거기로 가라.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가서 지옥에 오물구덩이에 발을 딱 부고 앉아 있었더니 거기를 지키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 10분 휴식 끝! 1000년간 잠수!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 못한 사람은 집에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볼 때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쉬운 인생은 없어요. 오히려 인생이 쉬워 보이는 것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오죽하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뭐예요? 조상 탓이야. 다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한 거야. 자기 능력으로 일어섰고요.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연못에 오리 두 마리와 개구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연못에 오리 두 마리하고 개구리가 살았는데 여기에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셋이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없으니 앞으로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래? 물을 찾아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개구리가 야, 내가 힘이 없는데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고 거기를 내가 갈 수 있냐? 그래서 묘안을 짜내요, 개구리가. 그러면 막대기를 하나를 가져와서 너희가 양쪽에 귀퉁이를 잡고서 날라라. 입에다 물고 날라라. 그럼 내가 가운데에 입을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물 있는 데로다 우리 이사 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했는데 성공했어요. 하늘을 쫙 날른 거야. 그래서 개구리가 딱 입에 물고 같이 막 반반하고 올라갔는데 농부가 갑자기 이렇게만 아니 이렇게 기발한 아이들을 누가 만들었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개구리가 방정맞게 그런 거예요. 내가 했지. 그러다가 입을 벌려가지고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화 같지만요. 인생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배불러 봐요. 하나님 안 찾아.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능력 있어 봐요. 사람이 우습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쉬워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쉬워 보일 때가 위험한 때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생을 살 때 쉽게 살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말할 때면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너희가 받은 그 한 가지에 얼마나 네가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지. 사람은요 많이 있을 때 감사가 절대 안 나와요. 정말 없는 가운데 하나를 받을 때 그것이 진짜 감사해요. 그것이. 이삭이 기근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의 가슴속에 감사가 있었을까요? 제가 은혜 받은 것이 12절 말씀이에요. 12절에 이삭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이삭이 100배나 되는 그 재물을 받고 거부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은요 그렇게 많은 물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여러분들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철저하게 그가 100배나 되는 수익을 얻어도 그의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이삭은요 기근을 통해서 이주하는 여기저기 또돌이의 순례자의 삶을 살면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뼈저리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그는 입에서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아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내가 이것을 누린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을 이삭은 삶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삶으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여러분 제가 양로원 방문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남자 친구들이 그냥 남자끼리만 하면 잘 안 모일 것 같아서 제가 꾀를 냈어요. 저희 교회에 여자 학생 친구에게 너희 학교에 우리랑 같은 그 학년의 여자애들을 모아라. 우리도 남자를 친구를 모으고 해가지고 같이 조직을 했어요. 그 양로원을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데 그 여자친구 중에 하나는 창을 해요. 그 친구만 가면 게임 끝났어. 창부 타령하고 뭔 타령하잖아요. 그럼 뭐 어른들 덩실덩실 춤추고 아주 그냥 너무 좋았어요. 떡하고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알게 된 그 친구가 제 아내랑 같은 직장에 다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아내를 소개했습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서 참 믿음이 좋고 성실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분을 내가 아는 사람에게 소개해 주겠다 생각하고 누굴 소개해 줄까 하다가 그 친구에게 소개해 줬어요. 그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서로 쌍방 과실인가? 그걸 쌍방 과실이라고 합니까? 우리 세계명교에서는 그러니까 쌍방 중매야 중매. 쌍방이 서로가 중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잘 알아. 서로가 너무 더 잘 알아요. 그거는 과실이 아니라 실수.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면요, 이 친구들은 정말 마음으로 제가 가면 영접하듯이 해줘요. 정말 잘해요. 그 옛날에 참 잘 살았거든요. 주소하면서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너무 욕심이 많이 내다 보니까 그냥 주유소 한 개를 두 개로 불리다가 사기를 맞아서 다 저기가 됐어요. 물질이 없다고 해서 과실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근데 이 친구네가 아름다운 게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 살다가 너무 어려워졌는데 믿음이 뜨거워졌어요. 믿음이 엄청 뜨거워져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고 막 그 안에서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회복해 주셨어요. 회복해 주셨는데 이번에 어저께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글귀가 너무나도 좋고 내가 그 분들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캡처해서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겁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은 감사로 살며 내일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며 오늘도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한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은 감사로 살며 내일은 소망을 갖고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시의 한 구절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친구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제 가슴으로 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금은 주어진 것이 감사임을, 그리고 앞으로는 소망임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야성과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힘든 길이에요. 어떤 분이 이 이스라엘 여행 패키지 중에 광야 체험이 있대요. 그래서 광야에서요 30분간을 내리게 한대. 내리게 해서 30분간을 걸어 오도록, 그래서 관광차를 만나도록 하는 패키지래요. 그 광야에서 떼약볕에서 여러분 30분 걷는 거예요. 그것도 신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발을 신고 걷는데요. 그 목사님이 광야 체험을 하고 하신 딱 말씀이, 한 말씀이 뭐냐면, 나라도 승질나겠다. 나라도. 야, 30분을 걷는데 미치고 환장하겠더래요. 밑에 지혈은 올라오죠. 발은 뜨겁죠. 진짜 그 환경적으로다가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0분이 아니라 3시간이 아니라 3일이 아니라 40년을 광야길을 헤맸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가 광야 40년 길을 걸게 하신 것은, 네가 40년 동안에 줄이게 한 것은, 너에게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애달패하고 가슴앓이하며 살게 하신 것은, 너희가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땅 없는 떠돌이 인생으로 2000년을 살다가 이스라엘 땅을 부여받았어요. 그것이 2000년이 걸렸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 말을 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이라는 그 무수한 시간을 견디면서 그 땅을 찾아서 끊임없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걸었던 그 40년의 광야의 그 뼈저린 뼛속까지 들어온 DNA, 그 오래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깎이고 깎이면서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힘이 20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영적인 지주였다는 사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읽어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때로는 이삭과 같이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삶으로 배우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